살면서 어떤 주인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그 주인에 따라 정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잘못된 주인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어쩌면 주인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올바른 주인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른바 그 가베횡포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화가 나고 견디기 힘든 분노를 경험했습니다. 두 가지 분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영화 내내 참 불편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될 것이다 라고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보는 게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뭔가를 덮을 수 없을 만큼 산다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분노했던 게 뭐냐면 유아인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뭘 먹고 자라면 그렇게 자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랑 다르게 사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각자 서로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잘생겨서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제가 발견한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을 잘 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대기업 회장의 망나니 아들로 나오는 조태호, 그 유아인이 역할을 감당했던 조태호라는 그 사람을 주인으로 거의 떠받들고 사는, 모시고 사는 최상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최상무라는 사람은 조태호가 갖가지 범죄를 합니다. 마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폭력 사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범죄하는 것을 최상무가 방조하고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조태호가 범죄한 것들을 덮는 데 급급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똥을 치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조태호라는 이 대기업 회장과 만난 한 형사가 수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기운을 느끼고 그에 대해서 조사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형사가 조태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짓고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짓고 살지 말라, 계속 얘기합니다. 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 이 조태호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최상무는 그런 조태호를 부당하게 감싸고 소위 말해서 카바를 치죠.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최상무라는 사람은 주인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로 계속해서 나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과 회유, 위증과 폭행, 사주, 수많은 많은 나쁜 짓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때로는 내가 주인이기도 한데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알맞는 삶,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보시면서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주인을 결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전도 축제를 가졌죠. 전도가 축제가 되는 놀라운 일, 여러분은 축제라고 생각했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가 축제였습니다. 전도 축제를 가졌는데 많은 새 친구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싶다고 손 드십시오 할 때 손든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은 전혀 믿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에 나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손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을 친구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고, 또 지난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접 기도라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라는 그 기도라는 것까지 하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이곳으로 우리는 그냥 함께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결정, 이 선택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과도 연결되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보여봐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우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그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행함의 문제, 이 행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행동을 보여야 되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행함은 믿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원자로 모시기로 작정한 이후, 결정한 이후, 즉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있음을 보여야 되는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두 갈래 길에 서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여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들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힘든 일,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을 정도의 일들이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혹시나 이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힘들어하고 앉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이 기로에 섰을 때 이 양갈래 길에서 우리 믿음의 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나 가짜 믿음이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쉽사리 믿음의 행위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저보다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쉽사리 믿음의 행위를 보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넘어서야지 라고 하기보단 너무 힘들어 라고 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길이,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냐, 이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것을 잘 대비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처지를 비관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을까? 참 싫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잘 붙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잘 디자인하고 잘 계획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행하라 라는 교훈을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네, 1부 때도 했는데 이 애드립을 또 해야 되겠네요. 교회에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한 90%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의 행함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명철하시고 지혜로우신데,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직전에 편집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아주 잘하는, 수영록의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상당한 의역이긴 합니다만 오늘 6절의 뉘앙스를 아주 잘 살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모든 일상의 문제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루고 예수님과 함께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야 될 것, 저 문제는 예수님이 해야 될 것, 이게 아니라 모든 경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님의 영역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말하고 그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일상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일상의 일들, 아니 그 모든 일상의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풀어나가십시오. 이것이 앞서 말한 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는 것.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더 이상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주인으로 내 삶의 방향타를 잡으신다면 다가올 풍랑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 사람들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월을 받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에서는 어디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 박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견실하며 굳건합니다. 웬만한 것들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120kg 되는 뚱땡이가 나한테 다가와도 나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다가와도 이겨낼 힘,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힘을 공급받습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뿌리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를 잘 박아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아침 조회 때마다 지겹게 얘기하는 것, 건물의 기초공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건물의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1학년들 벌써부터 시험 칠 때부터 뺏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이 얘기만 듣고 보통 주무시잖아요. 2학년, 3학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여기 좀 교직에 계신데 죄송합니다. 예, 건물의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이 축복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사랑합니다. 예, 중요하듯이 식물에게 있어서는 좋은 토양에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토양에 뿌리 내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 그 뒤로 열매 맺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환경만 잘 받쳐준다면 쉬지 않고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얘기하죠. 너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한다. 다 똑같은 부모님 밑에 잘하시나 봐요. 예, 맞아요. 환경만 잘 받쳐준다면 쉬지 않고 잘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전도축제에서 교회라는 곳 처음 나온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십시오. 헛된 것에 뿌리 내리면 흔들리게 됩니다. 더 이상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면 이제 세움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빌드업, 우리가 빌드업이라는 것을 원래 뒤에 현수막에 있었는데 빌드업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장이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함을 이 성경 7절이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많이 경배하시고 예배하시는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핸드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심장이 멎어가는 그 표정, 빨리 누가 샤오미 배터리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친구 중에 힘없는 아이에게 가서 내가 좀 꽂으면 안 되겠니 하고 꽂는 그 샤오미 배터리, 1400짜리. 여러분이 그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려고 할 때 충전기를 꽂을 때의 그 기분, 그리고 이 휴대폰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은, 저에게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락을 시전해 드리죠, 약간 이런 느낌. 배터리의 이 잔량 표시가 채워져 나가는 것을 배터리 충전기를 꽂을 때 그때부터 보게 됩니다.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훈련받은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콩나물 많이 먹는다고 키 크는 거 아닙니다. 우유 많이 마신다고 키 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3년 동안, 방학 때를 제외하고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2교시에 우유 급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간증. 매일 3년 동안 2교시만 되면 부땡 우유, 그 냄새 나는 그 우유를 쉬지 않고 급식했던 사람입니다. 제 키를 보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콩나물 많이 먹는다고 키 크는 거 아닙니다. 우유 많이 마신다고 키 크는 거 아닙니다. 제 키를 보십시오. 자, 겨우 이제 막 183밖에 안 되는 이 키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버스 손잡이 잡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작은 183의 키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유 3년 동안 먹었는데 2교시, 악몽 같은 2교시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영적인 키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뿌리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땅속에 묻히거나 다른 물체에 박혀 식물체를 떠받치고 수분이나 양분을 빨아올리는 식물의 한 기관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뿌리가 식물체를 떠받치고 있고 수분이나 양분을 빨아올리는 기관이라는 사실이죠. 식물 전체, 식물체를 떠받치는 힘, 그리고 식물이 계속 자라나게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힘,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뿌리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잘 박혀야 잘 큰다는 것이죠.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을 아무리 개간하여도 그것이 밭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박아봐야 성장은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막에 뿌리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막은 고운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 박기가 쉽습니다. 사실 고운 모래에 식물 하나 심는 것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손만 찔러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막에 식물 뿌리를 박는다면 매일매일, 아니 어쩌면 매 초마다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식물이 곧바로 죽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나 터잡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병납니다. 그 남자의, 그 여자의 마음에 여러분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신데 아주 다른 것에 집중하시던데, 그 남자의 마음에 뿌리 내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장해도 안 됩니다. 그 여자의 마음에 뿌리 내리려고 아무리 피자를 사봐도 답은 없어요. 세련돼 보이려고 커피숍 가시던데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자매는 더 훨씬 멋진 오빠들이 많아요. 그 마음에 뿌리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남사친이죠. 걔는 그냥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썩어질 것에 또한 너무 미련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락 다 썩습니다. 만화 썩습니다. 자매님들 화장품 100% 썩습니다. 얼굴 같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질 3단계가 있거든요. 남자들의 이 오락과 만화, 자매들의 이 화장품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에 너무 미련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런 것에 미련 가지다가 소금 기둥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뿌리 내릴 만한 곳에 뿌리 내려야죠. 터 잡아도 될 만한 곳에 터를 잡아야죠. 예수님께 터 잡고 그분이 세워주시는 대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막에 뿌리 내려서 행로답으로 살지 마시고 제발 수영로 교회가 인정한 최고 행로답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 뿌리 잘 내려서 제대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두 번째, 그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교훈이, 또 그 가르침이 때로는 나의 마음에 썩 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제낄까? 그냥 씹을까? 하나님 말씀하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측으로 가겠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좌측으로 가라. 좌측밖에 길이 없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우측으로 할 거예요 할 때 그냥 하나님 씹을까? 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빡신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지? 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알고 있죠?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아, 이 소원함이 이루어져도 괜찮을 것 같다 싶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나의 바램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고백은 또 그게 아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되죠. 제자훈련반 친구들과 자주 나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기도했던 아주 작은 내용들까지 하나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좋은 쪽의 응답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수련회입니다. 지금 수련회인데 목사님이 요청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손 드십시오. 손 들고. 남미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손 드십시오. 손 들고. 중국을 위해서 금식하실 분 손 엄청 들었을 겁니다. 아마 수련회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선교사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아마 손을 수없이, 아마 소년부 때부터 계속 들었을 텐데, 여기 지금 반 이상은 거의 선교사님들입니다. 안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닌데, 선교사 좋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 생각나시죠? 법조계를 저의 손에 붙여주십시오. 의료계를 복음으로 씹어 삼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여러분의 그 고백들, 이거 작은 것 같지만,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나의 바램과 상관없는 뜬금없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매우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유가 뭐게요? 믿음 주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교훈 받은 대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들은 대로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즉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믿음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해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으로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 성장해 가십시오. 그분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당신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말씀만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